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고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결단이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어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 지침과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2014년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연말이야? 야, 올해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20대 때에는 시간이 20마일 속도로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서 시간의 속도가 40마일, 50마일, 60마일 속도로 점점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역사학에서는 시간의 복수성이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일정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각자가 느끼는 시간의 속도는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정지된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터키로 성지순례를 갔더니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갔었죠. 그때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어떤 궁전에 갔었습니다. 궁전에 갔더니 시계가 멈춰져 있어요. 저는 뭐 별 의미 없이 지나쳤는데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시계가 이렇게 멈춰져 있는지 아십니까? 배터리가 없어서 멈춰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이 바로 아타투르크, 근대 터키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타투르크가 암살을 당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계를 정지시킨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그랜드 캐년을 가보면 2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랜드 캐년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세상은 시간이 흐르지 않고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은 이런 정지된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느린 시간도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왜 시간이 그렇게 가지 않는지 시간이 느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빠른 시간도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현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면서 국제정세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의 복수성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현명하게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시간, 현재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시간의 특성을 잘 살려서 그때그때마다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정치 이론가 중에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500년경에 이태리에서 활동했던 정치가이며 사상가인데 그는 아주 활동가였습니다. 바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리저리 유력한 정치인들 사이에서 줄을 잘 타서 그 당시에 국무장관에 해당하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치 정세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는 결국 공직에서 다 물러가게 되었고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어느 한가로운 시골 농장에서 칩거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초와 분을 아끼면서 빠른 시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암소가 하품을 하는 정말 한가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던 사람이 한가로운 시간을 맞이하니 시간을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이 되면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뜨면 달려가서 숲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벌목꾼들이 나무를 몇 개나 벌목을 했는지 그 나무를 일일이 다 세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이제는 약수터로 갑니다. 약수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약수를 음미하면서 여러 가지 잡담을 나눕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사냥꾼들이 새를 사냥하는 것을 구경합니다. 새를 몇 마리나 사냥하는지 하나, 둘, 셋, 넷, 셉니다. 하지만 시간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마키아벨리도 느린 시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느린 시간을 최대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그 느린 시간 속에서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빠른 시간 속에서 살았을 때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그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군주로 일하는 책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바쁘게 이 세상에서 활동했을 때보다도 정말 그 한가하게 그 책을 저술했을 때 그의 명성과 그의 위력은 훨씬 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간의 복수성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시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계적 시간이 있고, 둘째는 의미적 시간이 있으며, 세 번째는 예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리의 의미를 살려서 예정된 시간을 앞에 두고서 기계적 시간을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계적 시간이라는 것은 시계추가 똑딱똑딱 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기계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계적 시간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소개된 기계적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묘사할 때 아주 간단하게 그는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는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죽었다라는 것이 설명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계적 시간 속에 갇혀서 별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평가도 아주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의미적 시간이라는 것은 기계적 시간에 어떤 의미가 부여될 때 탄생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의미적 시간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꿈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준 것을 봤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라는 것을 보기 전에는 그도 자연 속에서 그저 그렇게 기계적 시간 속에서 먹고 자고 놀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본 순간, 그 순간부터 그의 시간은 질적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계적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꿈을 향하여서 이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적 시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의미적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또 우리 뉴욕 감리교는 지난 42년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의미적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을까요? 이 연말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계적 시간과 의미적 시간에 이어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정된 시간을 가르쳐 줍니다. 예정된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서 예정된 시간, 그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시간을 바꿀 수도 없고 그 시간을 부평할 수도 없고 그 시간을 거스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정된 시간을 눈앞에 두고서 살아가는 인간은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은 그 시간에 순응해서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루살렘의 시므온과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기계적 시간을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시간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그 시간을 기도함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계적 시간을 예정된 시간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세 가지 시간 중에서 지금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뉴욕 감리교회는 또한 이 세 가지 시간 중에서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기계적 시간이 주어집니다. 많고 적음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80년의 인생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90년의 인생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의 인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주어진 기계적 시간을 의미적 시간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예정된 시간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계적 시간을 주셨을 뿐 그 시간을 의미적 시간으로 바꾸고 그 예정된 시간을 준비하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기계적 시간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단순하게 그는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죽었다라고 표현되는 반면에 요셉과 같은 사람과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과 다윗과 같은 사람과 바울과 같은 사람과 베드로와 같은 사람, 요한과 같은 사람은 그 인생을 의미적 시간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인생이 길게 자세하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를 가리켜서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낡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을 거슬러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기계적 시간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의미적 시간으로 바꾸어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 즉 예정된 시간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의 본문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나의 기계적 시간을 의미적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총체적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우리의 시간이 의미의 시간으로 바뀐다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추구하게 될 때 우리의 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적 시간으로 바뀐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우리의 시간을 더 이상 무의미하게 하지 않고 의미적으로 만드는 시간이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을 해야 한다라고 바로 그 다음 절인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간이지만 살아가는 것은 평생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민에 관한 해답이 바로 18절,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부분,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부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화목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은 화목할 때 인간과 인간 사이와 화평하는 것을 화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목은 그런 화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목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다시 화평케 되는 것을 화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화목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으니 그 화평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오히려 태어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태어나지 말았던 것이 좋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도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전도하는 인생을 살 때 바로 그때 우리의 기계적 시간은 의미적 시간이 되고 우리의 기계적 시간은 애정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영생을 얻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성경에서 순종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독립적인 기질, 슈퍼스타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고 나가는 사람, 너무도 신앙생활이 힘들고 거칠고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독립적인 기질로 나 혼자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가장 기본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첫째,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완전히 씻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죄가 다 씻겨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절반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구원의 절반은 이제 내가 죄가 없는 의인의 몸으로서 이제부터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모시고, 로드, 내 주로 모시고 이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또 다른 절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 보혈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영생 얻은 자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시간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그 의무가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기계적 시간은 이제 의미적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의미적 시간, 또 아버지의 재림 때 자랑스럽게 나설 수 있는 그 애정된 시간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성경 공부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까? 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를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결국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내보여 드릴 우리의 노력의 결과, 우리의 전도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를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많은 것을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는 많은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부탁하신 화해의 사역, 하나님과 다른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사이에 화해를 시키는 그 화해의 사역을 결코 빠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죽어가는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위대한 왕이 바로 옆에 있는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구나. 그러자 그 신하가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위대한 왕이시여, 마지막 가시는 길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나이다. 그러다 왕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내일을 달라. 나에게 내일을 주면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이 위대한 왕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내일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애타게 단 하루라도 갖고 싶어하는 내일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오늘이 이렇게도 소중하고 이렇게도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고 소중한 오늘을 우리는 목적 없이 그냥 기계적 시간 속에서 아무렇게나 허비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는 알곡과도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통카라는 유명한 장난감 회사가 있습니다. 통카 아시죠? 장난감 회사. 그 회사의 창업자인 로버트 토니어의 간증을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은 날에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업이 하도 안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 친구로부터 신앙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큰 도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장난감 회사의 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해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럼 목사님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심을 목사님에게 상의하고 오랫동안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 상담과 기도 후에 마침내 그는 아주 뜨거운 가슴을 안고서 상담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자신의 기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토니어는 자신의 직장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기계에 돌아가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던 자신의 직장에
참 의미와 참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직장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기계적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미적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즐거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날로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너무도 크게 번창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기부하고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찌하든 간에 화목케 하는 일, 즉 전도의 사명에 최우선의 노력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겠습니까?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훈련시켜서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 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찬양제도 하고 영역제도 하고, 영역제 끝난 다음부터 성도들이 저 얼굴을 보고 삐죽삐죽 웃는 성도님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좀 춤을 췄더니 그냥 그 다음부터 저를 보고 자꾸 웃으세요. 그것도 다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 되는 방법, 다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훈련되어서 성숙하게 되었을 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화목의 사신이 되어라. 전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블레싱 전도 초청잔치를 12월 14일 날 기획하고 열심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에 우선해야 합니다. 블레싱 전도 초청잔치.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활동에 우선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올 것인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명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 초청했지만 그 초청한 사람들이 그 중에 50명이 올지 40명이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초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고 초청하심으로 의미적 시간을 정말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